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7월 한 달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잘 마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하려고 아버지 말씀 앞에 이 아침에 섰사오니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게 하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송 한 장 먼저 드립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은 늘 배반하나, 이 찬송으로 찬송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이내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내어 보리나 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겨우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무거운 짐 제후에 따르니 생주의 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예참 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중보자의 삶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10장입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우리말 성교로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 하나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화옥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생김새로 말하자면 네 개가 모두 한 모양이었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듯 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네 방향 가운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바퀴가 돌 필요가 없었다. 머리가 향한 방향대로 그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바퀴가 돌지 않았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를 비롯한 몸통 전체와 네 바퀴들의 그룹 바퀴들에는 온통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내가 들으니 바퀴들은 도는 것으로 불렸다. 각 그룹에게는 얼굴이 네 개씩 있었다.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룹들은 올라갔다. 이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옆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다. 그리고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어 땅에서 떠오를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춰 서 있을 때는 바퀴들도 멈춰 서 있었고 그룹들이 올라갈 때 바퀴들도 올라갔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춰 섰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들어서 땅에서 떠올랐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은 그들의 옆에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동쪽 입구에 멈춰 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들은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 각자가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같이 생긴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얼굴들이다. 각 그룹은 앞으로만 곧장 갔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의 말씀은 그룹들 옆에 있는 바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내가 보니 이렇게 보라 라는 표현과 함께 그룹들의 모양과 이동성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는 먼저 그룹들 옆에 있는 바퀴에 주목하고 그 모양을 묘사합니다. 그 네 그룹 옆에는 각각 황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퀴가 하나씩 있으며 이는 네 개의 바퀴가 있는 술의 모형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은 그 바퀴의 모양이 어떠한가가 나오죠. 에스겔은 네 바퀴의 모양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들은 가려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도 머리가 향한 방향으로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각 그룹이 내 방향을 향하는 내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4절에 나오죠. 에스겔이 1장에서 바퀴 모양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룹들의 이동에 대한 서술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2절, 13절은 그 바퀴의 이름에 관해 또 나오고 있죠. 1장의 환상에서는 바퀴의 둘레에 있는 눈만 언급했던과는 달리 여기서는 그룹들의 몸과 등, 날개, 각 바퀴의 둘레에 가득한 눈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눈들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적 속성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눈 모양의 보석으로 그룹들과 바퀴가 화려하게 장식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바퀴들을 도는 것으로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바퀴의 이동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바퀴가 돌 때 나는 소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들은 에스겔의 서술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룹 완성을 다시 보면서 그 모양과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과 15절 그룹의 내 얼굴에 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그룹들의 얼굴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각각 그 그룹의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1장의 묘사와 차이가 있지요. 1장에서는 북쪽에서 오는 생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게 남쪽에 사람의 얼굴, 오른쪽, 서쪽인데 사자의 얼굴, 왼쪽, 동쪽인데 소의 얼굴, 그리고 북쪽, 뒤쪽에는 독수리 얼굴이 있었다고 우리 1장에서 그렇게 묘사를 했지요. 여기서는 첫 번째 면, 동쪽으로부터 차례로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의 얼굴이 그룹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그룹들이 그 발광가에서 보았던 생물과 동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소의 얼굴로 인식했지만 성전에서 언약궤 위에 그룹들을 보고 그룹의 얼굴로 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에스겔이 내생물, 수레와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정적인 임재가 그룹들, 수레와 함께 우리 이동할 수 있는 동적인 임재가 될 수 있음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과 17절은 그 그룹들의 움직임에 관해서 나오죠. 에스겔은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수평으로 나아갈 때 바퀴도 함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룹 날개를 들고 수직으로 올라갈 때에도 함께 올라갑니다. 즉 그룹들과 바퀴는 완전히 연동됩니다. 에스겔은 바퀴가 그룹들과 함께 움직이는 이유를 바퀴 안에 살아있는 영, 루아우 하하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의 영이라는 번역은 내 생물의 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퀴를 움직이는 힘이나 생명력을 의미하는 살아있는 영으로 번역해야지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의 움직임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를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곳을 떠나 그룹들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에 대한 서술은 우리 9장 3절에서 시작되었고 또 우리 10장 4절에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의 이동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보좌의 형상으로 이동을 하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올라갑니다. 당연히 바퀴도 그룹들 곁에서 함께 올라갑니다. 그룹들은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깥들의 동문으로 이동해 그곳에 머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 위를 덮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행하기 전에 성전에 머무신 마지막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뭐냐? 내생물이 그룹인 줄을 알게 된 에스겔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성전 동쪽으로 이동해 머물고 있는 것을 본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본 내생물이고 그룹이었음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1장의 환상에서 사용했던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예루살렘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당신의 처소를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룹들의 이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나가려 할 때 에스겔은 마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듯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보며 그룹들의 움직임에 다시 주목합니다. 그룹들이 사방으로 향한 얼굴이 있고 또 위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날개가 있기에 곧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겔은 이 모습을 보며 충분히 하나님이 그발 강가까지 오실 수 있었다는 생각에 아마도 잠겼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원하시는 곳은 어디로든 떠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 백성의 단절을 바로 예고하고 있는 슬픈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적용하는 부분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가슴 아픈 이별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가장 격한 아픔을 느낄 때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라고 합니다. 제일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만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어서 이별을 택하는 마음은 수많은 시와 노래가 되어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결국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가증한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에스겔서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네 바퀴에 대한 묘사가 다시 등장을 했죠. 오늘 9절에서 13절 이 바퀴는 1장에서도 소개된 것입니다. 바퀴를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과 의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겉보기에는 여러 우연과 법칙이 수없이 겹쳐져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어느 것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룹의 바퀴들 둘레에 눈이 가득했다고 우리 14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켜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의미도 그렇게 담고 있지요. 이를 아는 자는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바라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며 단호히 유혹을 뿌리쳤던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수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룹과 바퀴는 각기 구별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나왔지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들이기에 마귀가 이끈 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들 위로 다시 성전 바깥 동문으로 이동을 한다는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지만 이번만큼은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이 신자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가 제일로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성령님 자체이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오늘 10장과 11장이 드문드문 묘사가 됩니다. 이는 미련이 남아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노하셔서 떠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절한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한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큰 복과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우리 7월의 마지막 날 큐티를 이렇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우상숭배라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은데 성경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처럼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려고 또한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 주의 영이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7월의 마지막 날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큐티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내일이면 새로운 8월이 시작됩니다. 더 더운 8월달입니다. 아버지 무더운 이 8월 한 달도 늘 피곤하고 몸은 힘들 지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샘을 얻어 살아가는 8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큐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떠나지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일 아침에 8월의 첫째 날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